요엘서 1장 강의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장차 임할 대환란과 재앙에서 살 길은 뭐냐? 오직 예수, 오직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는 겁니다. 오늘도 요엘서 1장 4절을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시청자 여러분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라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어집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재앙과 심판에 관해 말씀을 접하면서 호적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 또 이어서 다윗은 생명체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면 시편 69편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봅니다.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라고 그랬죠. 여기서 전체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그랬어요. 이 말은 뭘까요? 다윗이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라고 이 말씀도 완전한 저주를 말합니다.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이렇게 말씀한 이 말은 우리 기독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내용이겠죠. 여기에서 저희들이란 누구인가요? 저희들이란 원수들을 두고 한 말이죠. 그렇지만 이 말은 신약에 와서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거듭 말씀드려서 호적 초본을 만들어 주지 말라는 얘기도 됩니다. 호적이 없으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지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 말씀도 구원과 생명책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했는데 왜 가난하다고 했는가요?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슬픈 자라고 했습니다. 산상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2절에 가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라고 하셨죠. 여기서 다윗은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픈 자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가난하고 슬픈 자에게 전파되는데 슬픈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라고 하죠.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낮아졌지만은 주의 구원, 정말 주의 구원의 반열에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 사람들은 온전히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높아진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모세가 이따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도 힘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로 범죄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모세가 너무도 괴로우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주에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리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계속해서 범죄를 하고 있어서 너무도 속이 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여, 저들을 없애버리지 말고 나를 없애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도 40여 년 목회를 해왔던 사람이라 그 심정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지독히도 속상하고 지독히도 참 문제가 있을 때는 주여, 내 생명 거둬 가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바로 잡을 수가 있겠나이까 하면서 기도원에서 때로는 교회 강단에 엎드려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은퇴를 하고 이제는 주의 강단에 어쩌다가 이제 섭니다마는 정말 이제는 이 방송을 지난날에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신문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신문사를 하고 있고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직접 나서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단을 가졌습니다. 정말 이 다윗의 심정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모세의 심정을 좀 이해할 것 같다 이 말이죠. 모세는 겸손한 자고 참으로 온유한 자입니다. 또한 지도자로서도 아주 글쎄 지도자로서도 참 A급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이름을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지워버려서서 저들을 기억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 그 마음 어떻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지만 모세의 이러한 부탁은 결론적으로 먹이고 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진멸하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생명을 데려가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모두 진멸해버립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때마다 분노를 참으셨지만 여기서는 달라요. 하나님은 분노를 참지 않으시고 그들을 광야로 내몰아 진멸해버립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 이렇게 가서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로, 개역성경에는 거울로, 새 개역성경에는 번복이라, 또 킹제임스에서도 번복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번복이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날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번복이로,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거울로 번복이로 주신 말씀을 듣고도 이걸 보고도 깨닫지를 못한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도 그들과 다를 바가 뭐 있겠는가? 하나님의 분노로 또는 대심판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못에 던지운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는 호적에 기록되지 못한 자,
요한계시에는 생명책에,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들은 불못에 던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한 이 생명책은 이토록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거취,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건 우리는 정말 두 손 모으고 정말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못한다면 형편없는 신앙관이죠. 자만심은 갖지 마세요. 그러므로 애청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신앙인가를 점검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점검받을 때가 성령 받을 때인데, 그리고 계속해서 충만하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성령 받아 계속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된다. 이것을 확인하는 때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걸. 자신을 진리 안에서 확인하고 더 빛나게 하고 더 반짝이게 하는 삶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죠. 어둡게 살지 말라고. 다시 말해서 내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교회에 나오는 순간 생명책에 애청자 여러분의 이름과 설교자의 이름도 기록됩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았을 때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 그것은 더 그 과정으로 인정이 된다고도 보겠고요. 구약으로 돌아가서 보면 제사장의 옷에 무엇이 반짝거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12지파, 12지파를 나타내는 그런 보석이 앞가슴에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므로 애청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목사나 온 성도가, 특별히 한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할 경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가슴에서 그 이름이 반짝반짝반짝이면서 빛이 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고 속히 또 봉사도 하시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순종파가 좀 되시고, 순종하고 어떤 일이든지 정말 잘 따를 수 있는 복종자, 또 잘 섬기는 일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하자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할 때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가슴에 빛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어느 지파에서는 빛이 나지를 못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그 지파의 지도자나 제사장이나 모두가 엉망이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 지파를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대제사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늘 내가 섬기는 교회에 어떤 사람 또는 목사를 보아서 알 수가 있겠죠. 이로 보건대 신앙은 우리가 매일같이 그 보화를 자꾸 닦아야 되잖아요. 좋은 천을 가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게 닦아주는 거죠. 그거가 다름없습니다. 이미 얻은 그 보화를 닦아야 빛이 나는 거죠. 이미 얻은 신앙, 구원받은 내 신앙은 녹슬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말씀과 진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겠지요. 아멘. 자, 이처럼 회개하는 것도
눈물로 닦고 봉사하고 새벽기도 하면서 또 닦아내고 말이죠. 자꾸 말이지 내 생명밭을 자꾸 때묻지 않도록 닦아야 돼요. 기도에 말씀에 닦아야 돼요. 눈물로 회개하며 내 속에 찌드는 때를 벗겨내야 돼요. 죄악.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더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것이 보화인지 금덩어리인지 잘 몰랐습니다. 영국의 과학자가 아프리카 어느 시골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돌멩이를 들고 땅 따먹기를 하는, 우리나라도 그 7, 80년대 이때도 아이들이 공마당에 나가가지고서 뭐 땅 따먹기도 하고 말이죠. 공기놀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아프리카에 가니까 또 그렇게 아이들이 돌을 들고 공기놀이도 하고 땅 따먹기 하고 그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그때 그 돌멩이가 예사로운 돌멩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빵을 주고 돌멩이를 가져와 연구를 해보니까 엄청난 보화입니다. 그걸로 귀금속을 만드는 보화였습니다. 이를 발견한 과학자는 후에 큰 부자가 됐고 이로 인해서 영국은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땅 따먹기의 도구가 되었던 그 돌멩이가 아이들의 손에 있을 때는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했지만은 그 돌멩이가 금인지 보화인지 몰랐던 것처럼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믿음의 확신을 얻었을 때 비로소 귀한 보석을 발견한 것과 같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토록 귀하고 그토록 빛이 난다는 사실, 중요한 겁니다. 다시 요엘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그랬어요. 너희는 이 일을. 이 말씀은 뭘까요? 이제까지 우리 예수님과 각 선지자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환난, 이것을 이 일이라고 그러죠. 이 일. 이는 또한 무서운 환난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무서운 대심판이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입니다. 전에도 후에도 없을 엄청난 대환란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 일은 오고야 말 사건이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 편안하게 그저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고 성도들 그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을 봐도 그렇고 이런 날이 온다는데 왜 준비를 못하고 있는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건가요? 어떤 자기의 어떤 참된 그 신앙의 색깔은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들락거리면 구원받았나요? 응? 마지못해 내는 헌금 내고 생색 내고 하는 그것도 구원인가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래저래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지금은 지식이 지금 더할 때죠. 지금은 지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초고속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리는 때고 지식이 증가하는 때요. 이때를 가리켜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 때 그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고속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뛰는지 모릅니다. 미국도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기독인인 우리가 이 시대에 뒤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신에게 물음표시를 한번 달아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이런 일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어렸을 때에 옛날 50년대 얘기입니다. 유교가 나고서 얼마 안 됐죠. 어디서 좀 토끼를 한 쌍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닭을 병아리를 한 몇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앞마당에다가 이렇게 뭐죠 그 뭐 이렇게 바구니를 엎어놓고 병아리를 그 안에 가둬놓고 닭이 좀 병아리가 커갈수록 좀 이렇게 큰 바구니를 엎어놓고 나중에는 이제 닭장도 만들고 토끼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길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옛날에는 거의가 닭은 밖으로 내서 자기 마음대로 좀 쪼아먹고 다니게끔 하고 다닙니다. 방류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네. 그래서 내보내는데, 야,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곤충, 지렁이, 뭐 이런 것들 쪼아먹고, 그래 합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면, 보면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닭이 알을 낳을 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알을 품고 어디 가서 지금 낳아야 되겠는데, 자리가 없을 때는 막 허둥지고 뛰어다녀요. 알을 낳을 자리를 찾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때가 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지금은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때이기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잠들어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고 있다라든지, 저는 그 가만큼 보면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조는 분들을 어쩌다 한두 번씩 봐요. 근데 그 조는 분들의 신경 쓰면 설교가 안 나오려고 그러죠. 힘들어져죠. 네? 조는 분들은 신경을 안 쓰고 마음속으로 주여 우리 졸고 있는 저분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으로 설교하면서 기도하면서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아, 저분 좀 눈을 좀 떴으면 좋겠냐. 꼭 들어야 할 말씀이 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저렇게 말씀을 아멘 하면 잘 받는데, 저분은 왜 저렇게 꼭 내가 길렀었던 병아리처럼, 병아리가요, 아주 편안하고 하니까 잔뜩 모이를 쪼아먹고는 눈을 지그시 감고 다리가 휘청하도록 졸아요. 그래서 저 양반은 왜 병아리가 됐나?
이제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졸고 있는 건 사실 졸고 있는 거 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무슨 얘기요? 에?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지. 그 사람 상처받을까봐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에? 그래, 속은 상하지만, 아유, 권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괜찮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괜찮아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 드리러 나왔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러 나왔잖아요. 드리러 나왔지 졸고 잠자는 정신, 그러면 오직이나 피곤하고 오직이나 힘들리면 그럴까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1시간 예배는 정신 바짝 차려야겠잖아요. 응? 그렇게 졸고 잠자는 정신으로 망가진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 목사의 말은 100번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사실은 그렇고, 제가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대로 정신을 차려야 할 때라, 그런 얘기예요. 그날이 뭐예요?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 목사와 성도 사이, 성도와 목사 사이, 아버지와 자녀 간, 어머니와 자녀 간, 또 부부 간,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일날 일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일날 일이 없어요. 행복한 역사지요.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히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왜 사랑을 요구하셨을까? 바울이 말하는 대로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응? 때가 가깝다. 마지막에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아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사랑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참 내가 남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남의 허물이 자꾸 보이고 상대방의 단점이 자꾸 보이고, 그래서 간섭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죄로 여기고,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의 눈에 그와 같은 안경을 끼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일이겠죠. 남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는 안경을 속히 내 눈에서 떼야 돼요. 벗어야 돼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서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농부들의 그 참을성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는 거죠. 성질 급한 사람은 속히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 마음을 속히 바꿔야 됩니다. 성질 급한 것은 어디를 가든지, 가정이든 사회이든 직장이든 환영받지를 못하고 결국 소외감 받아요. 그 자기가 소외감 받는 것은 왜 그런가를 깨닫지 못하고, 왜 저 사람들이 나를 그러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반성하지 못하고 자꾸 남을 탓하게 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해서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하셨고 이어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가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어허?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 면한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여. 여기서 바울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자신을 좀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섭섭한다라든지 원망한다라든지 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정으로 돌아가서 말한다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하루 세 끼를 먹어야 하는데 돈을 벌어오지를 못한 남편인지라 두 끼는 밀가루 죽과 라면으로 좀 끼니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한 끼는 밥을 먹고 살지라도 오히려 이렇게 살지라도 오히려 그 남편을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살지언정 원망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남을 바라보는 눈을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복음의 안경, 예수님이 나를 무한히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안경으로 갈아 끼워야 돼요. 안경을 갈아 끼우라는 겁니다. 신구약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시면 세상이 온통 천국으로 보일 겁니다. 저는 못된 성길 이거 다 버리려고 옛날에 우리 이천성 목사님 살아계신 하늘선 기도원 또는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지금은 최사실 그 기도원이죠. 국제 금식 기도원이죠. 올라가서 성질 죽이려고 금식하고 참 굴 속에 들어가서 두 손을 들고 아버지 아버지 하며 몸부림을 치고 기도할 때 많았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자, 우리는 남을 바라보는 눈을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안경을 끼워야 됩니다.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온통 천국으로 보일 거다 이 말이죠. 사람들을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마다 흠이 보이지를 않고 단점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처럼 천상에서 만난 천사와 같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보화와 같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치료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서로 원망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끝까지 애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또는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올해 교민 여러분, 또한 전 세계에 나가서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외치는 우리 선교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금년에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역병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대구 시민들과 경북 그리고 서울, 경기도 전국 일대에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시고 기도하시면
코로나 다 물러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